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 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힘을 써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기를 원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지켜내고 싶어 합니다. 제일 아마 지키고 싶은 것은 건강일 거예요. 나이 먹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약을 먹냐,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이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죠. 건강을 제일 지키고 싶어 할 거예요.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 먹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있죠.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렇게 잘 지켜내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꺾일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다,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심히를 내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언 2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듯해도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가장 집중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바로 그것 하나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마음이 특별히 흔들릴 때 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족할 일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얘기할 때 그 타락을 마음의 타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니까는 그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온 인류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탄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의 그런 썩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많이 당했죠. 많이 당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이런 원통함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시다,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을 비롯해가지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보다 썩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습 꿈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속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로 향해 있어서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긴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너무 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묵상을 해요.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을 잘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내뱉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너무 되씹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뜻까지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야, 저건 저럴 것이야 그러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행동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작 묵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가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너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그것에 매여 가지고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과 신앙생활이 늘 어려운 분들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늘 사람 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냐, 왜 말로 시끄럽냐, 말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때 뭘 보면 아냐면 나는 사람들의 말에 얼마만큼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털어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